예배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속 이어서 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한 복을 다 끼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치는 겁니다. 성령을 인치기까지 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성령님께서 차지하기까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해야 되고 또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들이 그런 모든 영역들이 성령님과 함께한 영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는 그 기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제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의 또 충만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을 해요.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주 밖으로 나가면 대부분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갈 때도 많이 있고 악한 것에 미혹에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주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정욕을 하는 기도 있어요. 또 악한 것에 매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누가 옆에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막 집회 막 하고 막 이제 그 앞에 강사님 막 이렇게 할 때 같은가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이거 몰랐죠.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앞에서 막 그래요. 뭐 이단들도 와 있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엿보려고 온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예?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슬그머니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예?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그 안에 있어야지 내 마음이 또 내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없습니까? 딴 데 갔다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딴 데 갔다 오고요.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둠의 권세에 매거나 잘못된 생각에 매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할 때 때로 기도해도요. 막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많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다 보면 거기 또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막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미혹의 뜻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가 제대로 되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방해를 결국은 이겨야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기도해도 마찬가지, 찬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꾸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에 대해서 씻어야 되고, 또 잘못된 생각도 씻음 봐야 되고, 그 감정이 생겨서 이것도 씻어야 되고, 다 씻어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죄에서도 건져주시면 대적에서도 건져주시고, 약함에서 상함에서 눌림에서, 예. 그런 게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다 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아셔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서 악한 마귀는 쫓아주고, 병은 고쳐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모습을 힘을 주시고, 또 유신의 속에 매일 끌려갈 때 어떻습니까? 다 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도와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다음에 그때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확실하느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평안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 사실은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되게 해주십니다. 이 아들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악한 권세를 내가 물리칠 수 없잖아요. 연약한 모습 가지고 그죠? 죄인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차지하고 지키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더 문제를 이제 다 몰아내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둬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 받은 영역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디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 잘 안 보여집니다. 믿음도 안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믿어지고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믿어줘야 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은혜가 그냥 막 임하고 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 기뻐야지 그래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져야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금방 평안해집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누가 떠나가는 겁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거둬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거두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죠? 계속 전합니다. 그 백성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알려줬어도 또 가서 증거해줘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셔도 어떻게 못 보잖아요. 육체의 수욕에 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매이면 보고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다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깨닫습니까? 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어져.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오랬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누구 통해서 알리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알리죠. 그죠? 말씀을 알릴 때는 잘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 듣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듣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들어요. 말씀만 들어도. 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못 듣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들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모친이 오셨다.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그죠? 갓난아기 아기를 보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봤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 또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태어날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세리왕이 태어나는 것이 아들 태어나는 것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가랴를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합니다. 예수님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고 우리 어리석음도 알게 하고 우리 죄도 회개하게 하고 그러나 악한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더 늦게 만들지 회개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죠? 악한 권세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런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고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비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륜. 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오늘 갑자기 막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 섭리 경륜대로 그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믿음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빛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막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기 회개한 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를 부인했다.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앞에서 내 베드로가 자기 죄를 다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그럼 언제 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막 성령이 운행하심 속에 일어날 때 그때서야 막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겠죠. 그죠? 그때서야. 네? 앞에서 닭 소리 듣고서 회개한 거는 자기가 장담하고 주를 따르겠다 그랬는데 부인했잖아요. 그 닭 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주관 속에 임재하심 속에서 진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 사람의 말만 듣고도요, 맞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죠? 또 깨닫고 하는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빛 가운데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친구끼리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러나 진짜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회개한 것은 어떻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진짜 해결을 받는 것입니까? 다시 그런 죄를 거의 안 짓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 다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속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이 되어지면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것이 다 통일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과 내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되어지면 온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더 크게 보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더 정결하게 시신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아버지 뜻과 잘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맞게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성령께 빛이 비춰주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용서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뜻과 내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과 내 소원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원은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온전히 내 심령의 소원만 나오면 아버지 뜻과 맞아요. 그 내 소원만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 내 소원이 육신의 수욕을 막 뒤범벅대가 나오니까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더 정결하게 세워지면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빛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예정된 뜻을 이루어서 정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아버지의 기업을 맡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기업을 맡을 수 있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기업은 갓난하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 관리할 수 있는 아들에게 맡깁니다. 이 기업의 복입니다. 이 기업의 복을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해서 보내주셨죠. 성령을 약속해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기업의 복입니다. 약속한 복이에요. 그죠? 이거 다 약속한 거예요. 그죠? 이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굴 제대로 만나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더 성령 충만해져야지만 기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에 신령한 그 기업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냐?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온전한 성도도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기업을 맡을 수도 없어요. 또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자기 마음도 관리 못하는데 뭐 기업을 맡아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를 관리하고 내가 성령의 주관 속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붙여주고 한 사람도 붙여주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어서 기업을 누리게 하고 그 속에서 열매 맺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약속한 길이에요. 이 약속한 길로 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엎드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 앞에서 또 무릎 꿇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도 봐야 되고요.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내가 의인인 것 같아.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욥 새벽님이 욥기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욥이 자기 주관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못하고 막 주장합니다. 하나님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라고 막 그렇게 막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이 그런 쪽으로 나갔답니다.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마디 하니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진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가서 엎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이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정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본 그래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정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뤄가십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예정해서 어쩌다 그렇게 막 합니다. 이것도 다 예정 속에 있어. 섭리적으로 잘못하면 벌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제 진노까지 그렇게 예정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다 떠넘겨.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잘못하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는 공의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면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잘못한 분명히 대가를 주시죠.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육의 예동률을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됩니까? 예정론을 그렇게 풀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예정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약속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 거, 이 은혜 누리라고. 이 예정된 은혜를 누리라고. 약속된 은혜 누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다 예정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매이다 보면 자기 길도 잃어버려. 자기 재능도 잃어버리고 세상 쫓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유신의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 그 소원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준비한 길로 깨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 어리석은 육신의 시욕과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나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 제대로 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예정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의 백성들도 바라던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라는 그 마음 소원을 주시고 지금도 이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구주가 오시는 겁니다. 진짜 바라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뒤적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가 된 사람은 그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제약에 매이고 어둠의 것에 매인 사람들은 오셔도 말씀에도 막 대적하지만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은 됩니까?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깨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해주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그때 해야 될 일을 처리하고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사람만이 바로바로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방해 때문에. 악한 것에 속여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정된 길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악한 마귀 속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시간도 낭비하고 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에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앞으로 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가고 나의 할 일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소리,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요. 그냥 바로바로 막 성장 막 되는 거예요. 말만 잘, 누구의 말? 성령님의 말을 잘 들으면. 성령님의 말을 잘 들으면 깨달음이 막 옵니다. 지혜가 막 임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 성령님께 주신 지혜는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 깨달음 얻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나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나를 향한 그 주님께 주신 말씀 그 음성들을 바로 깨닫고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령이 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를 때는 유시의 식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고요. 예수님 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앞장서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제 성령님. 그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잖아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길입니다. 이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깨어서 들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또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역성령 말만 전하는데 무슨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고 알지 못하게 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깨닫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생각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해서 잘못된 생각 떠나가는 거 다 어둠이에요.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빛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계속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도 살리지만 내 마음도 살리고 생각도 살리고 내 육신도 살리고 계속 살리는 겁니다. 계속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갓난아기 같습니까? 네? 장성한 자녀들이지. 장성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장성한 자녀는 성령 충만한 것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고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막 감정에 빠지고 막 그렇게. 왜? 모르니까. 장성하지 못할 분별력이 없는 거, 지혜도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온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또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내 육신이 발동되고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져. 내가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은요 이미 내 육신의 소욕이 앞장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세워줍니까?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네, 예수님을 세워야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고 네, 앞서가신 분이죠. 먼저 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보면 성령 충만한 것도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닌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 그러나 아니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성령 충만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자기 의견을 자기 육신의 소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지.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 네? 그런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통해서 주의 임자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빛을 비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머리 삼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보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성령을 인침받는 겁니다. 인침받는 것은 그냥 어떻게 도장찐이거든 이제 자녀를 막 태어나는 겁니다. 인침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 나면서 걷지 못하는 들을 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갈 때 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잡힐까봐 막 도망갔잖아요. 잡힐까봐.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다 어떻습니까? 그거 신경 안 써.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막 들어가요. 가서 기도도 합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치신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장성한 자녀로 날마다 깨우시고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주님과 하신 그 승리의 길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